할렐루야. 또 고난주간에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학생들 또 교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지나가듯이 이 영상을 보지 마시고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씀 잘 듣고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책을 가져오시고 또 가장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난주간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목사님이 천천히 읽을 테니 여러분도 집에서 같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삶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가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의 교회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을 찾아가시냐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기도해야 될 그 장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기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장소여야 되는데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가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가축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축을 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들어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가축을 파는 것이 성전 밖에서 이루어져서 그 성전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가축들과 이 가축을 살 만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을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 가축을 사고 그것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왜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파는 사람들이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서 가축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장소가 되어야 하고 기도한 장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먼저는 우리의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본래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예수님이 정말 많이 슬퍼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고등부 학생들과 교사 여러분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회복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주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하고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삶도 또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그것을 돌아보시길 바라고, 내가 만약 그렇지 않은 삶이라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떠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모든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한 구절을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화나신 것 같으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한참 돌아봤는데, 정말 상한 영혼, 그 영혼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돕는 곳이 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되어야 됐는데, 그런 곳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이제 엎으시면서, 그래도 잊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신에게 나올 때에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맹인인 것을 책망하실까요? 내가 저는 자라서 네가 왜 저는 자냐고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왜 내가 맹인인데도, 내가 왜 저는 자인데도, 너에게 삶의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게 나오지 않느냐?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를 치셨습니까?
나를 위해 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더 은혜 가운데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그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